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주시며 이를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친히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성전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있던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었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라고 고백한다 합니다. 다소 이 표현에서 우리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또 우월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중심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지난 주중 새벽기도 시간 묵상했던 역대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 안에 두 돌판, 언약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은 성전이 있기 전 장막, 곧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는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역대하에 언급된 그 내용과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막 시대에는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다 말하고 솔로몬 당대에 성전 건축을 드렸을 때에는 두 돌판만, 바로 언약의 돌판만 거기에 담겨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주장은 여러 역사의 과정과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세 가지였지만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 믿음에 연약했을 때, 여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했을 때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구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라고 언급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은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성전에, 그 중심에 있던 지성소에, 그리고 그 지성소의 상징이 되는 그 중심의 언약궤에는 세 가지를 두라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것이나 두라고 명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기물 많고 세상에서 나타낼 물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그곳에 두라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억하고 무언가를 곱씹어야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두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는 이 성전에 내 중심에 반드시 두어야 할 그 세 가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는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그 두 돌판은 십계명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 나라 애굽의 계명을 따랐었고 바로 왕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 안의 문화와 윤리 따라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친히 주십니다. 몸이 애굽에서 분명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서 온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 뭐를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채우고 삶에 새기고 살아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통치, 그 그림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십계명 가운데 담아서 전해 주셨던 거예요. 그걸 담아낼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이웃을 이웃답게 대하고 내가 나다워지는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돌판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쓰여 있던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꿈이라는 단어 앞에서 특별히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가 크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꿈꾸는 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요셉이 떠오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오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 아들과 딸,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자 요셉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꿈하면 요셉이 떠올라요. 그리고 꿈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을 그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며 언급했던 말씀이 요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언, 환상,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대가 그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 베드로가 전한 그 꿈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그들이 꾸었던 그 꿈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과 환상과 그 꿈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야곱의 일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 주변의 중동 지역 모든 생명들을 7년의 대흉년과 기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가 전했던 그 꿈 이야기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될 것인데, 젊은이만 아니라 나이 든 분도, 또한 어린 친구들도, 장년들도 모든 세대가 함께 꿈꾸고 바라보게 될 것인데, 단순히 신비한 경험, 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함께 바라볼 것이고 꿈꿀 것이고, 정의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을 환상을 바라볼 것이며, 참된 생명의 길을 예언하고 믿고 동참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성소의 그 두 돌판 10계명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어요. 비전이라 말하죠. 바로 그 두 돌판이 이 자리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심의 반석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돌판의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듯이 여러분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길 때에, 두 돌판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성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팠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실은 그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고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내버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구우며 그 향기를 맡으며 먹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참 좋았다라며 그 백성들이 그렇게나 불평하고 성질을 냅니다. 물론 여러분, 공복이 오면 좀 어때요? 좀 우리가 예민해지잖아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 괜히 화가 나고 좀 민감해지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신광야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엘림에 있었거든요. 엘림이 어디예요? 그 바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그 광야의 마실 물과 풍성함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림 그 전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마셨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홍해가 그냥 그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너고 자기들은 다 건너고 나서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금 물에 갇히는 것을 기적과도 같은 것을 걸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과 편팔로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내신지를 몸소 체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먹었음에도 지금 이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도와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기적을 베풀어준 그들이 이래도 못 알아들을 때 한번 혼쭐을 내실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아멘. 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도 불평했지만, 지난 한 주도 참 믿음 없었지만, 아직도 어리고 믿음 없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죠. 아멘.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그 만나 담은 항아리에 그럼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앞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아멘. 비전이 있어요. 아멘.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 돈으로 한다 말하는 분도 있고, 교회의 크기로 한다 말하는 분도 있고, 지식, 명예, 세상의 방법대로 얘기를 많이금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가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여 오셨고, 사랑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여 고난 받으시고, 사랑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여 부활하심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보여주셨던 거죠. 아멘. 우리 역시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만나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만나에는 또 어떤 사랑이 있었냐면, 만나에는 한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둘 수 있었어요. 한 오멜이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코카콜라 2리터짜리 다들 떠오르실까요? 한 오멜이 2.2리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한 페트병 정도, 그것만 걷어서 그것만 하루 양식 삼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만약 넘치게 모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됐던 거예요. 부패하게 됐던 거예요. 냄새 나게 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만 거두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면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에 일할 수 없으니 2 오멜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이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낀과 동시에
날마다 순종해야 했거든요. 날마다 지켜야 했어요. 욕심 조금 나지만, 더 먹고 숨겨두고 싶지만, 그걸로 많이 뒀다가 누가 필요할 때 다른 걸 받고 팔고 싶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셨고 순종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이 오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의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백성들은 사랑으로 순종으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기까지 매일마다 그 백성들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표현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향해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꿈꾸며 살아갈 때,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 참된 주님의 사랑,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을 먹여주고 입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새해 한 해간 그렇게 사랑받으시길 원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계명을 새기고 지켜가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걸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고 장차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그때에 정말 민족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뭐라고 말했냐면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덩치가 그냥 아주 크고 안악의 후손 거인들도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두려움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원망했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라도 잘할게요라고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 가나안 갈게요라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산에 올라가 전쟁을 벌이지만 참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주여. 실패와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주여. 고라와 다단을 필두로 한 백성들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며 평가절하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모든 지휘관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다음 날에 그 지팡이 중에 싹튼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자 리더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실제로 지팡이를 모았고 이튿날이 되었을 때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틉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틉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어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 두라고요? 언약궤에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소망의 빛이 가려졌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꺾였던 백성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무엇을요? 아론이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거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혼이 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큰 의미는 진정 이 백성과 나라의 소망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소망이 어디 있냐면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도 움을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아멘. 내 생각에 갇혀서 너무 두렵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며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더 사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무엇을요? 이 세상과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 아론의 지팡이를 굳게 붙들 때에야,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에야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구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굳게 세우셨다면, 이제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삶의 자리 중심에 세 가지를 꼭 담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겨가며 담아가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향한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또한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또한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을 순종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우리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가장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사역의 방법이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원망, 죽음과 슬픔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에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 세상은 아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견고히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진정한 리더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가정, 여러 공동체가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어서 얼마나 공허해야 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달려가면서도 외로워하고 공허해합니다.
또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이뤄가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무언가 세상적인 보여주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괴롭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와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몰라 소망이 금세 꺼져버리고 밝게 비춰지지 못하고 힘겨워하며 원망하며 절망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배경되는 이스라엘조차도 성전이 있었어요. 세 가지 보물, 언약궤가 있었고 잘 담아두었었습니다.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잘 품지 못했더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더니, 소망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붙들지 못했더니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언약궤는 뺏기고 세 가지 보물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어찌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것이 어디 있는가 쫓아 방황하며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이름에서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꿈과 사랑이 있는 대구 소망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꿈도 있고 두 돌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우리에게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사랑을, 세상의 소망을 우리라는 성전 중심에 진실로 잘 간직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기는 거예요. 두 돌판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 공동체에서 세워갈 때에 이 대구 지역, 우리 한국이라는 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뤄서 세상에 잃어버린 꿈과 사랑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고 예수의 복음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성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두 돌판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 담은 항아리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론의 지팡이처럼 절망의 시대 속에 진정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 되기 원합니다. 대구 지역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찍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성전 이루는 꿈을 꾸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 있으니 그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간구드리오니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대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돌판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를 소중히 여기며 먹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견고히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사 새겨주시고 먹여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명절에 만났던 가족들과 이웃들과 대구 지역에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기만을 위해 꿈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폭력과 전쟁으로 이기적인 행태로 침식해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포용하는 그 교회, 대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와 그 삶의 자리마다 원망과 불평, 절망이 있는 곳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지팡이 붙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소망 리더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